오늘 계속해서 아모스서 강의 시작 이어서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도록 하셨지요.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 애가지요. 근데 이것은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것을 예견하고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곧 망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런 애가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듣기에 대단히 거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모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이같이 사지가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이렇게 잘들 사는데 나라가 망한다고? 아니 저놈은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놈 아니야? 저놈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러면서 아마 비난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아모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 안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비난의 소리를 감내하면서도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이렇게 아모스와 같이 사람의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아니하고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면 전해야 되지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듣기 싫은 소리, 불신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천당 지옥에 관해서 말을 해야 되는가? 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서만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전해라. 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듣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깨닫는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자, 이 말은 누구에게 좀 이렇게 거치겠다 싶어서 그것을 걸러내고, 이러다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망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뭐 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한 말씀처럼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실 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유족하고 부족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니까 앞으로도 망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잘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 있을진저 그랬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있을진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할진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망할 날을 흥할 날로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저는 착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일이지요.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학생이 상 받을 줄 알고 기다렸던 날이 벌 받는 날이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책망하시고 벌하신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착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착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6장 끝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부터 6장 끝까지 말씀의 주제는 착각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세 분에서 보면 이제 세 가지인데, 먼저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착각을 깨우치고자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21절부터 27절까지가 종교의 행위에 대한, 자기들은 절기와 성의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날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생각.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로 14절까지는 현실적인 만족에 대한 착각입니다. 당장 군사적으로 안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살고 있으니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착각이지요.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아까 보았듯이 화 있을진저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공부도 안 하면서 실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학생, 여러분 바로 낙방하게 될 거예요. 부실한 공사를 하면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가 짓는 집은 붕괴되고 말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잘 믿어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을 고쳐야 됩니다. 생각을 고치든지 행동을 교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를 면하고 책망과 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을 말합니다. 보세요. 18절 보니까 누구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가? 화 있을진저 어떤 자여? 그래서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작하는 말에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누구를 책망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지요. 화 있을진저 항상 이 말씀은 나올 때마다 문장 맨 앞에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책망받을 그 화를 당할 대상을 이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화 있을진저 먼저 말하고 누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가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까? 여호와의 날.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을 아마 신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아주 방대합니다. 한 학기 아마 학과의 제목으로도 이렇게 방대한 양이지요.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8절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17절과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앞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뭐 할 것이라 그래서요?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라.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그 지나가실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신다고 그날에 그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들 가운데 지나가도 그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특별히 아모스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아모리 사람들이 키가 100향목 높이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 나무 같았지만 내가 그들을 뿌리채 진멸해버렸지 않았느냐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야. 그 강하신 분이 우리의 원수 아모리 사람을 멸하셨잖아.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봐. 애굽의 그 바로의 왕을 하나님께서 굴복시켜 주셨잖아.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농사 짓지 못하는 우리 굶지 않도록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내려서 영양실조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장차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날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날, 복받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와 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인지 여러분 몇 말씀만 한 세 구절만 보지요. 아모스 2장 16절 보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보세요. 그날에 굳센 자들이 빨가벗고 도망갔네. 얼마나 황급했으면 도망가겠어요. 수치스럽지요. 좋은 날이 아니잖아요. 3장 14절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는 날이 죄를 보응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8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무엇으로 변하고요? 애곡으로 변하고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저처에 내어 버리리라. 시체를 어디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널브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착각을 해도 대단히 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착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깐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실 때 잘한다고 하실까? 나를 보실 때 옳다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 간에 비교를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바르게 하고 있잖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사람 간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보다 나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옳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최고로 열심히 있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늘 지적받잖아요. 그들이 기도를 해도 나는 저들처럼 기도 안 합니다. 나는 저들과는 다릅니다. 나는 11조 꼬박꼬박 하지요. 나는 의롭게 살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책망을 하시거든요.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잘못됐구나.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러면서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해가는 과정,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착각된 모습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18절에서 질문을 하시지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 줄도 모르고 사모만 하고 있느냐.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을 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해라. 그거 없이 그날만 사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화 있을지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그 앞에 12절에 나왔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안다. 너희의 이러이러한 것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다 아세요. 뭘 아시는가 보세요. 너희의 뭐가 많고 뭐가 무겁다고요?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착각된 신앙생활의 바로 원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정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점검해 보면 절대로 교만하지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멀었어. 더 기도해야 돼. 더 열심히 충성해야 돼. 항상 여러분,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죠.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아직 은혜를 더 봐야 돼. 내가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해야 돼. 아직도 부족해. 여러분, 이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저보다 나은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자기의 한 일을 경력 삼아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웠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저질렀던 허물과 죄악이 무엇이었을까? 12절에서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의인을 뭐 하고요? 학대하고 뭘 받고요?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뭐 하게 하고요?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죄악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받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누리는 복은 전에 복받게 산 것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누리게 될 복은 오늘 복되게 산 열매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복을 받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일은 결정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복받게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늘 힘이 되어줘야 돼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이렇게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자 우리말에 친눈에 피눈물 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남에게 잘해야 자기도 그렇게 복을 받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학대하고 억울하게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내 신앙을 항상 점검해서 이게 내 생각이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고 혹시 착각했다면은 그 착각은 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9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을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오늘 19절의 맨 앞에 말씀과 맨 뒤에 말씀을 딱 띄어가지고 딱 붙이면 마치 뭐하도다 그랬어요? 같도다 그랬어요. 마치 같도다. 다음 주일에도 이제 이 말씀 이제 또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걸 설명할 때 어디에 빗대서 마치 그것이 이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는 거죠. 비유.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랐던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는 입장에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험했던 일,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이 방법이 바로 비유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예수님께서 천국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천국 갔다 온 사람 없잖아요. 그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해줄까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가 쭉 나오죠. 비유.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그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서도 지금 그 말이 나오네요. 마치 뭐뭐 같다 그랬습니다. 자, 뭐 같은가? 마치 뭐 같다.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뭘 만나거나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뭐 하는 것과 같다고요? 뱀에 물린 것과 같다. 이게 뭐냐면요. 착각한 신앙이 앞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 착각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고 곰 피해서 집에 갔는데 벽에다 손대니까 거기에 있던 뱀이 물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두 사건일까 아니면 한 사건의 연속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두 사건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다 대었는데 뱀을 물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한 사건으로 보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그냥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아니 곰을 또 만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아이고 살았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벽에다가 손을 딱 기대고 아이고 살았다고 하는데 뜨끔해서 보니까 벽에 있었던 뱀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말할까? 그 사람 죽을 팔자야. 죽을 팔자야. 참 재수도 되게 없는 사람이네. 엎친 데 덮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아마 이런 사람을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이 이런 꼴을 당한다면 어찌하겠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데 하는 일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형국이라는 거예요. 너네들 여호와의 날 안전하고 복받고 구원받고 뭐 이럴 줄 아는데 아니야. 너네들 마지막 날에 마치 사람이 사자 피하다가 곰 만나는 격이 되고 곰 피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뱀에 물려 죽는 이런 꼴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앞에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까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죄는 곧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오늘 여기 표현대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뭘 하든지 안 되고 꼬이고 막히고 안 풀리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내 사업 수완이 부족해서 그런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러는가? 재수 없어서 그러는가?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는가?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그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든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것이 죄와 허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혹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혹시라도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긴장하고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작정을 하든 새벽 기도를 나오든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금식을 하든 회개하고 관계 틀어진 거 바르게 하고 뭘 해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사자 만나고 곰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살았다 싶었는데 벽에 뱀 물려서 죽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잖아요. 또 언약을 하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부터 자상하게 인도하셨잖아요. 그걸 그들이 알아요. 안데도 불구하고 점점 신앙이 떨어지면서 자유로우니까 하나님까지 자유로워지려고 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배불러서 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생각, 이방의 신, 우상들 섬기고 이방 문화 유행 따르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줄 모르고 계속 그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착각신앙에 빠진 겁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요. 죄를 지적해도 오히려 비웃습니다. 애가를 지어 불러도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 피하다가 곰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자 피하다가 곰 만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고 여러분, 사자가 더 무서울 것 같습니까? 곰이 더 무서울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림으로 보고 그냥 이야기 보면서 사자, 곰, 사자가 더 무섭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곰이 더 힘도 세고 더 무섭다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면요,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에 보면은 그 세상 끝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바로 변화되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때 여호와의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리가 누구와 함께 거하고 그래서요? 어린 양과, 표범이 무엇과 함께 누워요? 어린 염소와, 송아지가 뭐와 같이 있어요? 어린 사자와, 그죠? 그 다음에 암소와 뭐요? 곰과 함께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 짐승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짝을 지어놨는데, 이 짝이 이 서로 간의 원수 관계예요. 서로 적이에요, 적. 그래서 1위는 양과 상극이죠. 서로 적 관계지요. 표범과 어린 염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이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 보면은 힘이 약한 데서부터 힘이 강한 쪽으로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 쪽으로 보면은, 여기 악한 짐승 쪽으로 보면은 1위 다음에 표범, 표범 다음에 사자, 사자 다음에 뭐예요? 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보다도 힘이 센 동물이 곰이로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되면 이런 천적 관계인 짐승이라도 사이좋게 지내는 날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바로 짐승 중에 가장 센 이 동물이 바로 이 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곰을 피했어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나중에 이제 뱀에게 물려 죽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 착각된 신앙 고치지 않으면은 바로 이렇게 무서운 일,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착각을 교정해서 이런 일 피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아까 봤던 말씀 다시 봅니다. 이 사람이 사자 피해서 곰을 만납니다. 곰을 피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살았다 안도하는 순간에 벽에 있던 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어서 소리질러 도망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속된 말로 안 될 놈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되는 사람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행여라도 죄와 허물이 있어서 관계가 틀어지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만일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은 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잠시
어떤 생활 속에, 환경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못된 성품은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지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죄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길에서 사자를 만나 물려 죽을 사람이 여러분 피할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곰을 만나게 되고, 곰을 피할 수는 있지만은 뱀에 만나서 결국은 죽듯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그날을 오히려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그날인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사모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어리석도다 슬프도다 라고 말씀으로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하반부인데요. 자, 18절 하반부에서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은 뭐가 아니라 그래서요?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20절에는 여호와의 날 그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요.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이 말은 어두워서 빛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의문문을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정적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긍정의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이것을 우리 그 표현법의 문법의 수사학적 의문문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조법이 나오는데 오늘 18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고 하고 20절에서는 그날은 빛없는 어두움이요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도 나중에는 처음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것을 점증적 강조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가치가 있고 수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착각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성경에 보면은 가장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책망을 그들에게 하셨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은 착각신앙에 빠졌지요. 여러분, 사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둬야 돼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돼.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울이 가졌던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일로 착각하는 것보다 영적인 일에 착각을 하게 되면은 아주 무섭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착각신앙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울, 그리고 과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 신앙은 어떤가? 내 신앙은 혹이라도 착각신앙이 아닌가? 착각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많은 부분이 뭐냐면은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 틀렸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은 틀렸어.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내 생각이 기준되면 안 되고, 여러분, 내 기분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신앙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교정해야 된다. 그래야 관계가 소통이 된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지라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착각을 교정해서 믿어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